8월 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나라입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꿈꿨던 나라는 일본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꿈꿨던 그 나라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나라, 우리도 꿈꿀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1절부터 다시 오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보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태국은 바다가 아름다운 나라 아닙니까? 바다가 없으니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선을 먹지 못하는구나. 아, 회를 참 좋아하는데 회를 먹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바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바다에서 큰 짐승이 올라왔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평화의 나라, 회복의 나라, 승리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나라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려하게 꾸미는 날이기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한 그 나라인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땅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 나라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어진 정말로 아름다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절에 2번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참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누려지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멀게 느껴지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그곳은 황금길이고 화려한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나라의 핵심은 그런 어떤 금은보화가 있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되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림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죄성이 떠나가고 기쁨이 가득해지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씀들을 어디서 많이 설교하냐면 장례식에서 많이 설교합니다. 저도 장례식을 설교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장례식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모든 고통이 그쳤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편안히 쉬실 것이기에 지금 당장은 헤어짐으로 인해서 너무 슬프지만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라고 많이 설교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눈물 없는 인생, 아픔 없는 인생, 슬픔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가 올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완전히 위로받기 때문에 애통이 없습니다. 울음소리를 달래시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기에 곡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기에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갈증이 채워지기 때문에 목마름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면 아프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7절, 8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곳에 들어가 이 기쁨을, 이 영원한 안식을, 이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둘째 사망이 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 박해로 인해서 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었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실 때 그들은 새 힘을 얻었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오는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 그때 못지않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것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곳을 꿈꾸며 그곳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셨기에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시기에 그 천국을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